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독하신 후에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무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분노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자신 스스로 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전쟁 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여호와께서 승리의 공식을 반복하여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적군의 꿈과 그 해석을 듣고서 하나님의 승리 공식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디안 군대를 끝까지 쫓아가 자신의 손으로 살육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의 소명에 반대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참하게 징벌하고 죽이는 무모한 인간 통치자로 변하면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변하게 된 근본적인 시작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한 부분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렌즈에 따라 해석한 것에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의 야망에 맞추기 위해서 꿈이나 환상을 확장하였고 그 확장 해석하여 이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을 조정하려 들었고 적군의 꿈 해몽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말씀한 것처럼 여기고 그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실행하였습니다. 7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적군이 서로 칼로 동족을 치게 하시고 남은 자들은 이로 인하여 모두 도망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처럼 기드온과 300용사는 손에 피를 묻히지도 않고 승리를 얻은 것이지요.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되면서 기드온의 전쟁으로 여호와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전쟁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더 이상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보내어 적군의 도피를 차단시켰고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 말미에 투입되어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듯 보였습니다. 에브라임 군사들은 미디안의 군사령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동편에 가 있는 기드온에게 와서 기드온과 크게 다툽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애굽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고 또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의 두 아들들도 축복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큰 아들 므낫세보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실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큰 힘을 갖는 자들이 됩니다. 또한 이들은 항상 모든 지파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어야만 잠잠했던 자들입니다. 그랬기에 이들은 전쟁의 마지막에 합류한 것이 기드온이 자기들을 무시하다가 막상 필요하니까 부른 것으로 여기며 못마땅히 여기며 기드온에게 따진 것이죠. 이에 기드온의 대답은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또 기드온은 미디안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에브라임이 처단한 일을 언급하며 자신이 한 일은 에브라임의 공적에 비하면 미비하다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은 역시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화를 가라앉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그들의 공로를 높이 인정해주고 그 갈등의 상황을 중재하기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답은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소명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실과 300명의 병력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는 그 여호와의 명령은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좋게 해주기 위한 답변을 통해서 에브라임은 민족 내에서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렇게 대충 얼버무려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에 급급했던 기드온의 이기적인 태도는 내부적인 큰 적을 방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지파 가운데 주도권을 쥐어야만 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는
12장에 다시 그 다툼이 드러나면서 동족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초가 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도망치게 하였던 여호와의 영은 전쟁 과정에서 기드온의 어깨에서 소리 없이 빠진 것 같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무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것이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제 전쟁의 모습은 앞선 기사의 여호와의 전쟁과 달리 기드온의 전쟁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300명의 용사들과 요단강 동편으로 건넜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드온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물을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볼 때에 미디안 군대를 뒤쫓는 일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손에 붙이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지요. 전쟁에 미디안군이 15만 5천 명이 동원되었는데 14만 명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1만 5천 명을 잔멸시키기 위해 그는 그들을 추격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기 위해 용사들을 독촉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이 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남은 자들을 추격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를 통하여 지도자 기드온이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변질되면 그 파급력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계속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5절과 8절에 기드온은 동족들이 사는 숫곳과 브니엘 주민들에게 피곤한 군사들을 위해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은 거절당합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기드온에게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미디안의 지배 아래에 그들이 있었기에 기드온이 거둔 한 번의 승리로 미디안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신들이 기드온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미디안에게 더 큰 화를 당할까 두려웠기에 그들은 기드온에게 먹을 것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말하며 그들을 치겠다 위협합니다. 더욱이 그는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내 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행하는 일을 여호와의 행하는 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사명을 가로막는 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징계하겠다고 위협한 것이지요. 곧이어 기드온은 브누엘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숫곳과 동일하게 요구하지요. 그러나 그들 역시도 식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또다시 브누엘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라고요. 브누엘 사람들에게까지 부탁을 거절당하자 기드온 안에는 복수심으로 불탔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더 이상 사사로서 구원자가 아니라 다투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드온의 반응에 에브라임 때와는 다름을 봅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힘있고 강한 자들 앞에서는 부드럽게 대하면서 낮은 자로서 대하면서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처럼 상대적 약자들에게는 과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곳과 브누엘의 비협조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의 이스라엘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라면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힘을 쓰기에도 부족할 상황에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명을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돌아서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사사기 저자는 기드온이 미디안 왕을 뒤쫓는 사건에서 몇 가지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드온은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일에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의 이름은 이미 잊어버렸고 자신의 야망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드온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결정하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피곤한 군사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청을 거스르는 자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꿈과 목표가 더 클 때에 실수를 합니다. 이는 동기와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일이 전개되는 동안 동기를 수시로 점검하며 혹 일이 시작하고 그 일이 진행되다가도 잘못된 진행이라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도자로서 한번 결정했다고 아랫사람들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아주 무모한 행동입니다. 셋째로 승리한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는 기드온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거나 높이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보라 사사 때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한 것을 이미 자신이 행한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미디안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숫꽃과 분이엘은 갓지파에 속하였으나 그들은 동족의 일보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역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드온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여 그 나누어진 마음을 더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의 한 부분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렌즈로 해석한 기드온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어려움들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3일에 걸쳐 8장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드온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는 가운데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당신의 자녀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여기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내 기도를 통해 일하신 것을 두고 은근슬쩍 이것이 내가 잘해서 그리 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기보다 내가 고통받은 것, 내가 힘들었던 것을 내세워 은근히 나를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하실 때에 목표를 위하여서 다른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당연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또한 공동의 목표라고 하여 사람보다 일을 앞서 행하고 그것을 나의 공로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이들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리에 서기보다 내 분을 표출하며 그 사이를 갈라놓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기드온의 완악함을 보며 우리 안에 그 모습을 제거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결정을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지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사명에 스스로가 사로잡힌 그 인생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봅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죄의 값을 톡톡히 자신들의 인생에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지혜 없고 하나님과 떨어진 것인지 확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들, 그곳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주님 그 인생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